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이 회복되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하고 아내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3대1로 졌다고.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만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특별히 60년, 70년 삶을 사셨던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했다고들 하지만은 요셉만큼 우여곡절을 겪고 파란만장한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 그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네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함하여 형제가 12명인데 자기는 11번째예요. 어릴 적에 생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색통옷을 입혀주었고 많이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유년 시절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어서인지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17살 되던 해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기로 결심하였다가 한 형제가 죽이지는 말자 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그 대상들,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분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버지, 부모 고향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생전 가본 적이 없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시장에 팔려 알지 못하는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획도 없었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살던 땅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그것도 유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라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종살이이지만 남의 살림이지만 내 살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집주인이 그것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비록 히브리 노예이고 소년이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눈여겨본 나머지 하루는 불러다가 그 큰 집안 살림을 네가 맡아서 다 관리해라. 집안 청지기 일을 맡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그 집안 일을 돌보는데 20대 청년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매력적이니까 그 안주인이 음욕을 품고 은밀하게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건 안 됩니다. 주인이 그런 말 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안을 다 맡아서 관리하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종이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건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노여움을 사서 하루아침에 성폭행을 시도한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는가? 이 젊은 날에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겪었던 그 많은 경험과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감옥살이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 만일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설사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총리 직분을 뭘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일이지만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왕의 신하들을 감옥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애굽의 정치, 문화, 역사, 경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특별히 바로 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왕의 신하가 꿈을 꾸었을 때 해석을 해주었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되고 보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든 생명을 살리려고 천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자기 가족과 동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뒤늦게 요셉을 알아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무서워하는 형님들에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창세기 4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들이 한 것 같고 배다른 형제 사이에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 것 같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음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요셉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고 불합리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여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요 승리의 고백이요 이 고백을 우리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암송을 해보면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마음은 조용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한 사랑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오직 우리가 아는 신비로운 지식입니다. 모든 것이 애매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말 멋있는 고백이요 확신이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지식이 이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똑같은 사람을 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까? 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와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을 때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하는 이 승리의 고백,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나기가 억수같이 내려도 한밤중에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를 분별합니다.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은 그 불합리한 생의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성마비 걸려서 몸이 불편하여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숟가락도 들 수 없고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정말 불편한 몸입니다. 뭘 잘못했다고 송명희 시인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송명희 시인에게 저와 같은 고통을 주시느냐고 다 불신앙적인 불평적인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꼈다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노래 가운데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지식에 이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확신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사랑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짧은 생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선을 이루되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 밝은 면만 가지고 선을 이루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예를 들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가지고,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만 가지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항상 평안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들만 가지고 선을 이루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 그리고 칭찬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비난까지도 다 합하여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순경과 역경, 오르막과 내리막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래 그래요. 하루를 보더라도 밝은 대낮만 가지고 하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 합하여서 하루하루를 이루어요. 그리고 한 해를 보더라도 봄과 가을만 가지고 한 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찌는 듯한 여름과 애이는 듯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합하여서 한 해를 이루고, 한 해 한 해를 통하여서 나이를 먹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역사세계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주장만 가지고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항상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면은 아이쿠 큰일 나는가 보다 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속에서, 내 주위에서,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죠. 세옹지마란 저 중국 변두리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중국 변방에 살던 어떤 할아버지에게 아끼는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그 아끼던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위로를 하는데 그 노인은 뭐 괜찮습니다. 뭐 다음 일은 알지 못하지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나갔던 그 말이 짝을 만나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고, 말이 그저 한 마리 더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자라던 어린 아들이 그 새로 들어온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놀다가 하루는 그냥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위로합니다. 그럴 때에 노인은 말합니다. 글쎄요,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지 다음 일은 알지 못하니까 두고 봐야지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이웃나라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 젊은 청년들이 징집되어 다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징집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생겨났죠. 이 말의 의미는 다음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게 좋은 일이 될런지 나쁜 일이 될런지 모르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옹지마는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째는 주어가 없어요. 세옹지마, 누가 좋은 일을 만들고 누가 나쁜 일을 만든다는 겁니까?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우연이고 세월 따라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냥 살 뿐이다 하는 그런 운명론적 철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누가 선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고 조용히 묵상하면 주어가 나타납니다. 그 전체 문맥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세요.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 데오스, 하나님이 신 에르게이, 합력하여 일하신다. 에이스, 무엇을 위하여, 아가손, 선을 위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져 있고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시 재기하기 힘듭니다.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다시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히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과 기분을 혼돈해요. 내 기분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으면은 내 믿음도 좋아지는 줄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은 믿음도 사라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믿음과 기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내 기분이나 내 컨디션이나 내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몸이 조금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다 하더라도 항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분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내 건강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관계를 다스려야지 기분 따라 건강 따라 소유 따라 분위기 따라 끌려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생활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시험 치면 철커덕 달라붙고 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선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문맥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란 29절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부유함과 가난함, 고생과 기쁨, 성공과 실패, 우울함과 즐거움, 만남과 이별, 순경과 역경,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그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인격과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을 통하여,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칭찬을 통하여, 때로는 부끄러운 비난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좀 더 많이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위하여서 추위도 허락하시고 더위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기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부요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궁핍함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고은 목사님, 저 전라도 신안군 그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리 길을 버스 한 번 타지 못하고 늘 걸어 등교 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세 끼는 고사하고 하루 한 끼, 그것도 고구마, 물김치로 전심을 때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목회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병상에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쓴 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강단에서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자주자주 그 시를 홀로 함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고 보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유년 시절 그렇게 배가 고파서 무늬 물김치로 식단을 대신해야만 했던 가난한 세월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가능하면은 섬유질 식당으로 채소로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서야 그 유년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는 말을 듣고서야 내 중고등학교 시절 버스를 타지 못하고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20리 길을 걸어 다녀야만 했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의 눈물 같은 세월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눈깔 사탕 하나 생겨도 나 혼자 깨물어 먹지는 못하고 형제가 많아서 그걸 깨물어서 뽀개어서 형제들과 나누어 먹어야만 했던 눈물 같은 세월이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스스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깨달아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감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했던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고난당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었고 내 인격의 성숙에 더 유익이 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28년 영국 엘스토우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장장이로 일하면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성경을 탐독하였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열정에 가득 잡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설교를 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국가 종교인 성공회는 성공회 신부 외에는 설교하지 못한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설교를 하다가 누가 고소를 해서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고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42살까지 감옥살이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의 집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경험과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철로 역정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느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을 하며 성경을 읽던 소년 무디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무디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는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주어지니까 이 책을 또한 탐독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과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는 항상 철로역정 스토리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왜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철로역정을 이야기합니까? 무디는 말합니다. 내 피 속에는 철로역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철로역정을 설교하면서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죄사함과 복음을 전가하였고 순례자의 길,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길을 담대하게 전가하였습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에서 무디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복음 전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역정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895년 카나다에서 온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철로역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영어로 된 철로역정, 중국어로 된 철로역정을 나란히 놓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한문을 잘하는 한국인 조사를 옆에 놓고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한국말로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 정근이 출판되기 전에 철로역정이 먼저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조사들과 한국인 복음 전도자들이 쪽복음과 함께 철로역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 당시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이상재 선생과 이성만 박사에게도 전해집니다. 감옥 안에서 따로 할 일이 없고 칼만 차고 있던 이 두 죄수가 이 철로역정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추록한 다음 이상재 선생님은 YMCA를 세웠고 한국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던 존 버녀는 억울한 일을 만나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책 한 권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남긴 이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그가 간절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그 열정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잊혀져 있던 이 철로역정이 이제 다시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6월 13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여러 극장에서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라고 우습게 여길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정말 심오합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널리 읽혀진 이야기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독교인의 순례 여정을 잘 가르쳐주는 참 아름다운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존 버년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글을 쓰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억울한 일과 그가 남긴 그 작품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더 많은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자.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요셉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존 버년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